오늘은 2023년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주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을 기념하며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고난주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실 수 있다면 좀 하루에 한 끼 이상 금식하시면서 절제와 묵상의 시간을 좀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금식에는 단순한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많이 이렇게 쏟아부었던 우리들의 언어, 또한 모바일, 여러 가지 우리 영혼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SNS, 이러한 것들을 좀 절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한 뜻합니다. 절제와 금식이 묵상과 기도를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은 명료해집니다. 또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우리 8시 30분 순환 기념 예배까지 또한 이러한 묵상과 또한 주님 걸어가신 고난의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종려주일에 주님은 오늘 속건제물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구약 레위기의 5가지 제사 중 마지막 제사인 우리 속건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속건제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배상의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레위기 5장 우리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다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지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어떤 분들은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확실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고 속건제는 애매한 죄를 드릴 때 제사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속건제라는 그 건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할 속자에 이 건자가 허물 건자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도 이게 guilt offering이라고 해서 좀 별로 허물 이러니까 심각한 죄는 아닌데 죄책감이 조금 남아있어서 그걸 이렇게 없애기 위한 제사가 속건제다,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성경을 오해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속건제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성물과 이웃에 부주의하게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보상의 제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배상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물에 대한 피해는 제사장에게 보상을 하고 또한 이웃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건제는 실제로 물질로 보상을 반드시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배상의 액수는 얼마나 해야 합니까? 바로 그 물건 가치의 20%, 바로 그것을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매우 적은 액수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는 소를 딴 피해를 줬다든지 양을 피해를 줬을 때는 보통의 경우는 5마리, 4마리 그렇게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20%가 이렇게 적은 프로일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불식가되 의도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죄인지 모르고 가지고 왔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다시 보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20%만 더하여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고의성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이것을 피해를 줬는가, 아니면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피해를 받았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가, 그러면 20%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많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20%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것을 평소 때 안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물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10의 1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10의 1조만 잘 드리면 이런 20%는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우리도 함께 레위기 27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며, 여호와께 바쳐진 것은 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떼어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더 이상 20%를 드릴 이유도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자꾸 그 율법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전체 성경의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자들의 마음입니다. 신약에 오면 이 하나님의 성물은 더 크게 확대됩니다. 내 시간과 내 영혼과 내 육신마저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부를 다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드리라는 것은 바로 가장 경미한 하나님의 딴 드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때 더 이상 20%를 더 낼 이유도 없고 딴 하나님께 피해를 줄 일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속건 정신의 관점에서 10의 1조는 사랑이고 배려고 아주 적은 것이다. 그래서 이 적은 것마저도 드리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20%가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가 많은데 그것을 내기 힘들다면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조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스위스에 가시면 이 스위스 사람들이 교통 질서를 너무너무 잘 지킵니다. 운전도 엄청 나이스하게 합니다. 매너 좋기로 스위스 나라만큼 운전을 매너 있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참 매너 있게 운전을 할까? 첫 번째, 본성이 그 사람들이 완전히 착해서?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착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준법 정신이 높아서? 아닙니다. 요즘 우리 한국 분들도 법 잘 지킵니다. 우리 온천교 교인들 준법 정신이 100%인지 믿습니다. 예. 안 지키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운전을 그렇게 하고 스위스 사람들은 얼마나 매너 있고 참 잘 지킬까? 이유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강력한 법 집행에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처벌 규정이 있고 엄청난 범칙금을 물어야 되는 스위스의 특별한 교통 법규 규칙에 있습니다. 스위스는요, 차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운전하다가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중으로 범칙금을 냅니다. 속도 위반과 관련돼서는 누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속도 위반 5km 하는 거하고 10km 하는 거 완전히 가격이 다릅니다. 그러다 또 10km에서 20km 가면 이게 더 뜁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거기다가 아이고 이제 요 정도 냈겠지 하고 싶은데 또 다른 데서 이 도로 관리하는 데서 옵니다. 네가 도로교통을 하다가 너무 과속으로 달리면 이 스위스 도로 밑에는 열선이라든지 아주 전자기기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훼손됐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또 돈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다가 그냥 살짝 한국식으로 밟아가지고 한 23km, 20km, 한 30km 이렇게 딱 오버를 하면 100만 원 정도는 가뿐하게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100만 원이 쑥 날아갑니다. 한국의 유명한 어떤 전자회사 사장님이 스위스에 휴가를 가가지고 범칙금을 이렇게 안 내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귀찮아가지고. 그런데 스위스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당신은 못 들어갑니다. 이러면 이게
딱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전자에서 사장님 7절의 이야기입니다. 왜 내가 못 들어갔나이까? 범칙금을 안 내셨나이다. 그럼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어떻게 되십니까? 그 다음 생각해 보세요. 그 중요한데 사장이 못 갔는데 잘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한국 범칙금은 매우 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은 거예요. 항상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거, 세계에서 천국 빼놓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 최고로 좋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운전 함부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게 배려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속건제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 이 속건제는 배상으로,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 하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배상의 원리 가운데 속건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속건제의 의미는 배상의 원리가 있고, 두 번째는 이웃사랑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던 6장 우리 1절하고 우리 같이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을 읽고 우리 6절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로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지 않지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6장의 이 내용들은 이웃에 대한 그러한 피해를 주었을 때 제사함을 받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앙을 이야기할 때는 관계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곧 이웃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고, 이웃에게 범죄하면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로 범죄하는 것과 동일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범죄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웃에 대한 범죄 5가지가 2절, 3절에 쭉 나오는데요. 5가지가 뭐냐 하면 이웃의 물건을 부당하게 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웃의 물건을 위탁받았는데 분실하는 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이웃의 물건을 저당 잡혔다가 이것을 일단 자기가 인마에 포켓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또한 강도짓을 해서 물건을 빼앗는 것도 죄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협박해서 갈취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강도하고 절도하고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십니까? 강도는 언제 하는 것이고 절도는 언제 하는 것인가? 일부 때 강도는 강에서 도둑질하는 것이고 절도는 절에서 도둑질하는 것이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음속으로. 그것은 좀 썰렁한 유머고요. 강도와 절도의 차이는 칼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구분합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아무리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이건 강도짓이고, 칼 없이 말로 이렇게 속이면 그게 절도가 되는 겁니다. 또한 협박해서 갈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늑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문기자가 우리 코로나 어려울 때 와가지고 교회 비리를 이야기하겠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보고 돈 봉투 내놔라, 이런 뭡니까? 이게 협박 갈취하는 겁니다. 이게 이웃의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속건제사에 해당됩니다. 자기는 몰랐는데 이게 나중에 아이고 죄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될 때 속건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사에 이웃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웃이 피해를 입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속건제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이웃에 대한 죄를 지으면 보통 다른 제사는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리고 나아가는데, 이것은 이웃에게 보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웃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에 공동체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 정신은
이웃을 회복시키고 이웃과 함께 걸어간다는 중요한 삶의 원리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속건제사는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그의 산상순에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설교 말씀의 한 예가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그것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 예배로 참석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부인한테 원망 들을 말이 있으면 에이 예배 드리고 그냥 뭐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인 손 한번 꽉 잡아주시고 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자분들은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남편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 아내들 우리 남편한테 아이고 한번 웃어주면서 잘 계시지요? 하고 한번 오라는 겁니다. 최소한 그렇게라도 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는 겁니다. 바로 속건제 정신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별로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뭔가 이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 이웃에게 언어로 딴 미소로 그것을 보상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우리 이번에 이 코로나 백서를 이제 곧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3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가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코로나 백서 위원장님이 이제 글을 쓰시는데 담임 목사하고 인터뷰를 신청하셔가지고 우리 김덕규 장로님이 코로나 백서 위원장 자격으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참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니까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우리 교인들이 너무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가 대응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온천교회 성도들이 정말 위대하다. 너무 감사하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온천교회가 이 코로나 와중에도 잊지 않고 있었던 한 단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웃이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우리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가서 용서를 빌고 우리가 가서 먼저 그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3년을 지내왔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도 피해자인데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기에 우리는 그들을 섬겼고 그들에게 속건제의 정신으로 바로 속건의 정신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그냥 말로만 죄송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정말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섬겼던 물질로 섬겼던 오늘 속건제는 물질로 보상하는 거거든요. 거의 4억이 넘습니다. 좀 아멘 한번 해보세요. 다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헌금하는 것인데 그 마음에 이웃이 살아있기에 이웃에게 혹시라도 코로나로 인하여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먼저 섬기겠습니다 라고 긍휼 사역으로 또한 땡큐 박스로 혈장으로 적십자사 또한 연구기금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되 또한 이웃에게 우리가 나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온천교회는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온천교회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지만 안 보신 분도 계셔서 여러분 영상을 잠깐 틀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이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금은 연단할 가치가 있기에 연단되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후 혈장을 기부한 예비 부부입니다. 코로나 겪은 사람들은 보통 나서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신원을 밝히고 참여를 해서 많은 트라우마도 치유를 하고 그리고 코로나를 이겨내는데도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온천교회는 정말 복 받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복 받고. 네, 모두가 이것을 또 잘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또 가져봅니다. 네, 결국 완치자들의 혈장 기증은 사랑이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네. 더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이 교회 신도들 역시 감염의 피해자였지만 완치 판정을 받은 21명이 혈장을 단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시인 개발에 또 그 기여를 할 수 있다니까 당연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그럼 우리도 한번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냐. 더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받았으니까 다시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속건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 우리는 바로 그 이웃을 향한,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이웃과 함께 공존하는 온천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로 이 속건정신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를 또한 이겨내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온천교회 승리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우리 선배 신앙인들로 우리가 배웠던 그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바로 이 정신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물질을, 우리 성도들의 눈물로 드리는 그 물질을 다른 데 쓰지 않고 바로 이웃을 향하여 혹시 원망받을 일이 있거든 먼저 그들과 화해하라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 그들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진정 그들을 사랑한다면, 진정 우리 이웃이 이제 우리가 함께 가기로 한다면 우리는 마침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의 진정한 사랑을 알 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진정한 속건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곳에 존재했고 우리 온천교회는 또 이 자리에서 우리 100년이 될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웃들과 함께 우리의 복음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바로 이 이웃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복음을 증가하시는 우리 담대한 우리 온천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 속건제는 배상의 원리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의 원리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이사야 5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사야 5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속건 제물이 되신 주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읽어보시면 속건제에 대한 레이기적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성물에 대한 손상을 했다든지 타인의 경제적 손해를 피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속건 제물로 불렀을까? 바로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실 대가, 피의 값 때문에 속건 제물이라 한다는 거죠. 속건 제물의 핵심은 피해 보상이거든요. 뭔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피값으로, 주님이 그의 몸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것을 다 또한 맡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는 싹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은 죽음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가 다 지불하겠다, 내가 다 배상하겠다, 내가 다 보상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것이 속건제물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 속건제물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의 씨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소망과 구원의 씨가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역사, 속건제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은혜의 소식이 모든 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속건제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이 사건은 여리고에서 일어났는데 바로 예수님의 종려주일 바로 그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리고하고 여러분 예루살렘하고 걸으면 반나절도 안 걸리는 아주 짧은 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종려주일 입성하시기 바로 전에 이 삭개오를 만나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삭개오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속건제의 정신. 삭개오는 유대인 아닙니까? 삭개오는 레위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혹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실제로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 속건제의 마음을 들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다 갚아주라.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는 말 한마디 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자기가 직접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 갚으시고 바로 그 삭개오에게 임한 그 구원이 종려주일 지나서 그 금요일날 십자가에 다 돌아가시면서 삭개오에게 주신 구원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다 내겠다. 내가 다 지불하겠다. 내가 다 보상하겠다. 바로 이 속건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란 말은 공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면 공짜, 구원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가격으로 치면 예수님 짜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몸값, 예수님의 눈물값, 예수님의 헌신값,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지불하시는 그 지불에 그 고통의 값이 다 포함되어서 예수님 짜리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시는 그날, 바로 그날이 종려주일의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예수님 짜리의 구원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절제하며 금식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기다리며 내가 지불해야 될 그 보상금을 우리 주님이 다 지불하시고 내가 다 내겠다. 그렇게 주님이 다 내셨는데 불구하고 11조 한 번 내는 게 그렇게 아깝고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이 그렇게 아깝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우리는 정말 갚을 길 없는 인생의 낯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드려도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지시기 위해서 속건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건제의 영적 의미는 바로 배상적 제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말로만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라 실제로 물질로 드리는 제사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속건제는 이웃 사랑의 마음이 담긴 제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하여 함께 공존합니다. 함께 사랑합니다. 우리 온천교회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웃 사랑의 마음이 되어서 복음까지 증거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태신자를 작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증가하는 하늘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속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내가 다 지불하겠다.
내가 다 보상하겠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실제로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 자리에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속건제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종려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